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을 난해 구절로 여기고 해석이 잘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 좀 같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앞뒤 바라보면서 짠하짠 하면서 할게요.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가슴 손대고 우리 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주일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우리 가슴 손대고 노래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신다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아멘.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할게요. 우리가 가끔 선지자들을 부러워하고 선지자들은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는 선지자보다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보다 복된 자예요. 가끔 저 사람은 나보다 레벨이 달라, 레벨가 달라, 나보다 수준이 다른 것 같아, 높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본질적으로 선지자보다 복된 자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좀 볼게요. 하나님 앞에 아주 강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침례 요한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침례 요한이 분봉왕 나눌 분자 봉할 봉자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봉한 그 왕, 분봉왕 헤롯의, 그러니까 그 영아 살해령을 내렸던 헤롯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 헤롯의 불의함을, 그러니까 자기 형제, 배다른 형제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강제로 취한 그런 이제 그 일 때문에 침례 요한이 질타를 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분봉왕 헤롯의 그 불의함을 질타하다가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지금 백그라운드예요. 전제예요. 전제. 이 상황에서 2절이 시작된 겁니다. 침례 요한은 역대 선지자 중 구원자 그리스도와 가장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밀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살지는 못했어요. 선지자로서 그냥 처형당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만큼도 여러분이 가끔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보다는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신학자들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선지자들보다는 예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 그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예수를 더 잘한다? 네, 맞아요. 예수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이쯤 되면 어깨가 욱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보다 더 예수를 잘 알고 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위대성은 있지만 우리는 선지자들보다 예수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공부를 더 많이 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보다는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보다 복된 자예요. 선지자들보다 예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가 어떤 분이셨냐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근데 너희는 그냥 교회만 나와도 이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건 당연했습니다. 계시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기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지는 이 구약적 사상으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선명히 밝히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구약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라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구약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을 포함해서요. 우리는 가끔 침례 요한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해요. 침례 요한을 포함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버무립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는 받았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계시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계시를 하실 때는 이 사람이 다 알게 하실 거라는 착각.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시를 하실 때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마도 물리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영웅이시지 않을까요? 침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영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해력으로는 그게 한계였어요. 한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다 알았을 거라고, 침례 요한만큼은 다 알았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조차도 그 구약적인 추론 방식, 그냥 영웅일 것이라는 그 구약적인 추론 방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침례 요한조차도.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께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시하심에 따라서 알기는 알았는데 예수가 하실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혼동을 갖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도. 아마 위대한 영웅으로서 초자연적인 불을 내려서, 구약 성경에 그런 말도 있거든요. 함축해서, 우리가 나중에 재림 때 겪을 일까지 함축해서 있으니까 그냥 내가 살던 시대에 나와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면서 초자연적인 불을 내려서 로마를 쓸어버리는 영웅, 그렇게까지밖에 상상이 안 됐던 거예요. 침례 요한조차도. 그래서 로마를 쓸어버리고, 압제자 로마를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위대한 유대 나라의 신적 영웅이 될 줄로 알았던 거예요. 침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대로 목숨을 걸고 그런 영웅의 길을 내가 얘기하려고 침례 요한은 장렬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처형당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웅을 위해서라면.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웬걸, 갑자기 여러분 멘붕이라는 단어 아시죠? 멘탈 붕괴. 신념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멘탈 붕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감옥에 갇혀있는 이쯤 되면 슈퍼 영웅, 슈퍼 히어로이 될 것으로 믿었던 예수께서 온 세상을 힘으로 제압할 줄 알았어요. 침례 요한도.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 여기서 나는 침례 요한이다. 나를 구해주실 것이거나 아니어도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처형당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런데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내 믿었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 믿었던 흔님.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기 감옥에 온 거지? 난 도대체 무엇을, 그동안은 슈퍼 영웅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지푸라기로 쓰였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헛짓거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죽음도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멘탈 붕괴가 오기 시작해요. 이 구절을 여러분이 2절을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에게 보냈는지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버려요. 침례 요한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여기 감옥에 온 거지? 메시아로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 불을 초전째 불을 내면서 로마에 막 천둥 번개를 내려가지고 막 다 죽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쾌감을 느껴야 되는데 로마를 파멸하는 것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는 막 그러기 시작하시니까 유대식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던 침례 요한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도 유대식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침례 요한은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무엇 때문에 감옥에 왔지? 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방식으로는 그 사람이 슈퍼 영웅이 돼가지고 로마를 막 쓸어버리면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 잘못 보는 것 같은 거예요. 허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침례 요한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감옥에 있어도 나는 할 일을 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헛짓거리로 여기 감옥에 들어온 것 같은 것 때문에 미치겠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면회를 온 제자들에게 주문합니다. 오더해요. 좀 명을 하나 내립니다. 너희가 가서 예수라는 사람을 좀 만나봐라. 내가 예전에 그 요단 강가에서 침례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던 그 예수 알지? 그 사람 좀 찾아가서 좀 물어봐라. 내가 답답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나는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 영웅이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 막 요즘에 영화 보면 토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망치로 막 다 막 신적인 능력을 때려 부시잖아요. 그런 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영웅을 기대했는데 그런 거 아닌 거 보니까 지금 멘탈 붕괴가 온 상태에서 그런 영웅인 줄 알았는데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셔서 지금 그러고 용서라는 용서 나부랭이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얼마나 침례 요한도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문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대신해서 예수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더이다. 그러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영웅, 토르 같은 그 영웅 메시아가 당신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맞다면 이 유대 나라를 좀 독립시키고 다시 일으키셔야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용서를 말하고 계신다는요. 당신은 매국노입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좀 가라앉히고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당신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냥 오신 거라면 그렇다고 좀 말씀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헷갈려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 아니라고 하시면 다른 영웅이 누구인지 좀 찾고 기다려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주세요. 왜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른 영웅을 기다린다라는 그 기다린다라는 헬라어의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 그 뉘앙스, 기다린다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볼게요. 우리가 기다린다 하면 그냥 이렇게 좀 서서 이렇게 내가 약속 시간에 조금 일찍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성거리고 기다리는 것과 그것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냥꾼이 토끼를 기다리면서 화살을 여기까지 당겼어요. 그 기다리는 것이 같을까요? 집중력 면에서 같을까요? 이 사람은 뭐예요? 후자는 뭡니까? 온 집중을 다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 에너지를 다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다린다라는 뉘앙스, 헬라어의 뉘앙스는요,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과 감정을 집중해서, 완전 집중해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그 여자의 집 앞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릴 때 그냥 뭐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온 가슴과 마음과 감정을 다해서 기다리겠습니까? 온 감정과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다 오면은 몇 번씩 상상할 거예요. 오기만 하면 내가 이 멘트를 날려야지, 이 꽃을 안겨야지, 막 그러면서 그리고 해놓고도 다시 상상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그게 뭐예요? 마음과 감정을 집중하는 상태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우리도 이미 오신 예수 안에서, 예수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고 계세요. 이미 오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근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의 예수가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 안 다니거나 또는 그런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뭐하고 있나? 목사들은 뭐하고 있나? 결국은 교회와 목사가 타겟인 것 같지만 예수가 타겟인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신이 맞아? 기독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근데 세상이 있다위야? 라고 생각한 적 정말 없어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침례 요한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다시 일으켜야지.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광화문에 나갑니다. 여러분 물론 민주정치의 데모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제와 그런 세력을 이루는 것은 데모는 반드시 필요해요. 너무 진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데모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데모는 필요해요.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데모에 나가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 단순한 정치 참여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단순한 정치 참여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한을 풀어줄 정치적으로 실적인 존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맞잖아요. 그 정도까지 마음이 간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우상숭배예요. 좌파든 우파든 내 마음이 좌파에 갈든 우파에 갈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광화문에 나가서 할 때 신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저거는 단순한 정치 참여는 괜찮은데 저 정도는 우상숭배 수준인데 저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저 사람이 해결해 줄 해결자로서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다 그냥 처단하라고 서로 반대편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완전한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인데도 정치 참여하는 거 괜찮아요. 뭐 다 지지합니다. 인정, 이해합니다. 각자의 신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모습들을 보면 깜빡깜빡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무의식 중에 교회는 나가고 있는데 저 열정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 불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한 자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것은 경계선에 있는 위험성이에요. 내 마음이 극히 위험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좌파든 우파든. 그리고 그 불신앙을 가지고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는 신앙을 가지고 내 욕구와 내 정서와 내 분노를 채워줄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왕. 물론 자기는 지금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왕. 그러면 정치적으로 넘어서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왕을 기대하고 이미 오신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해결을 할 왕이라는 마음속에 깊은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것은 민주정치의 좋은 기능을 넘어선 우상숭배적인 기다림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는. 민주정치의 좋은 기능과 적당한 정치 참여가 아닌 신앙이 되어버려요. 신앙. 이거는 나에게 종교가 하나 생긴 거예요. 종교. 아주 무서운 거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이 뭘까요? 로마에 대한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잔혹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다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역사에서 어떻게요? 이방인들을 제압하고 이런 것들이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예수는 그들 모두에게 누구예요? 로마를 포함해서 쳐 죽여야 될 부서뜨려야 될 로마를 포함해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 우리도 크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내가 불의하다 생각하는 것들, 선생님 모든 신이 있다라면 다 저것들 때려 부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이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실제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좌파 지지자나 우파 지지자가 돼버립니다. 신앙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신앙이 돼버리는 거 어떡해요. 그러자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서 듣고 보는 것을 너희 스승 침례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목격했던 장면이 뭘까요? 본문 5절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예전에는 눈먼자들이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그냥 이제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진뱅 이런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걷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이거 보고 있지? 이 현장을 너희 스승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걷고 있는 이 현장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침노에서 불을 내리고 이런 모습도 예언되어 있었고요. 이런 치유 사역을 하는 모습도 예언되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역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일어나고 있잖아. 이걸 너희 스승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뜬금없죠. 메시아이냐 아니냐 물어봤는데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기적의 현장들을 너희 침례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더불어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청각장애인을 회복시키며 죽은 자도 되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예언되어 있었던 것을 너희가 안돼.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그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판하실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난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마음이 요거 당장 안 하고 요 좋은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라는 겁니다.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메시아니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치유사역 보이지? 이거 하고 있다고 가서 얘기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침례 요한 포함해서 심판 쪽으로 마음이 가 있었어요. 아, 그리스도라면 당장 심판해 주시고 이 부정의한 세상을 때려 부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끔 기독교의 신이 못마땅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야 도대체?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뭐 귀신은 뭐하고 있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 표현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는 여러분 그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 뭐예요?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한 겁니다.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로마만 멸망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로마만 멸망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치유 사역들을 일으키고 있는 본인이 바로 구원자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는 굳이 당장일 필요는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저와 아주 가장 밀접한 친족 중에 한 권사님이 둘이 있을 때는 뭐 님자를 빼니까 하목사,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개판일 수 있어? 그래서 난 안 믿어진다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잘 드렸죠. 이런 생각. 근데도 여전히 끝에 막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있다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 그 안에 고집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내 식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된다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저 불의한 세상이 당장 멸망당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에 본문 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부 따라할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실족하다라는 것과 관련된 원어의 느낌과 뉘앙스 한번 제대로 살려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장애물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사고방식. 신이 있다라면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는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이 뭐예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정체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장애물 때문에, 고집스러운 사고방식 때문에, 아니야, 나는 이 사고방식대로 맞추지 않는 예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복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의 그리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신이라면 내 기준에 안 맞는 이 불의하는 세상은 다 사라져야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시라면 지금 당장 내가 만족할 만큼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라는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장애물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이러한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의 장애물로 실족하고 불신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조차도 이 장애물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던 것이기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침례 요한에게 그 장애물을 좀 걷어내라고, 그러면 너 복될 것이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란 뭘까요? 원래 신들이 누리는 그런 수준의 막 완전한 행복이죠. 그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 원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신들이 누리는 향유하는 수준의 아주 높은 복, 이걸 얘기합니다.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저울질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를 찬양하는 사람,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인정하며 그를 찬양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라고 찬양하는 사람은 신들이 누리는 수준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재미있는 것은 죽어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고집스러운 사고방식과 장애물이 있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지 못해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7절에 침례 요한에 관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위대했다고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훌륭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동시에 안타까운 것은 이 앞으로 펼쳐질 신약시대, 새로운 약속시대의 복을 누려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 꼈다고 평가합니다.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 제자들 말고 이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여있던 사람들은 뭡니까? 침례 요한을 우르르 따라다녔던 또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그동안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는 거예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는 거예요. 혹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고 물으십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동전을 만들어서 주조해서 유통시켰어요. 그래서 유통시킬 때 갈대 지팡이를 쥐고 있는 자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했어요. 흔들리는 갈대가 무엇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 우리만 이해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자신을 질타하자 격분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깡이 없어요. 왜 깡이 없냐? 감옥에 가두었으면 당당히 죽였는데 자기가 분노를 느끼고 수치를 느꼈음에도 죽이지 못합니다. 왜? 거기 침례 요한을 추앙하는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겁쟁이인 거예요. 겁쟁이. 바람에 흔들려서 감옥에는 가둬놓고 죽이지도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보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바로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을 보려고 너희가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의붓달의 제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마냥 확 넘어가서 또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막 겁에 질립니다.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침례 요한을 죽였다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누구예요? 공평한 헤롯입니다. 헤롯.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혹시 왕족들을 보러 가는 것이냐? 그러나 아니라면 너희는 바로 선지자를 보려고 침례 요한을 보려고 유대 광야에 갔을 것이 분명할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제대로 목격하였다. 내가 지금 침례 요한을 조금 디스한 것 같지만 너희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위대한 침례 선지자를 본 건 맞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높이 평가해 줍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인 예수의 길을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침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또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는 그저 선지자였을 뿐이다. 중요합니다. 그저 선지자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끔 천국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는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from now on인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저승에 가까운 그 느낌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십자가 이전에도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보편적인 구원이 선포될 것인데 보편적이라는 게 뭡니까? 원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구원. 사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선포될 것이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 그러니까 나의 죽음 이후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깨달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와는 깨달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일주일에 사는 삶이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묵상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아닌 것 같고 별로 좀 등급이 낮은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연습에 대한 그 능력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신분의 문제에서는 등급은 없어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했을 때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네, 능력과 완전함은 다릅니다. 신분 자체는 그냥 완전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거기를 자부심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어떤 것 상관없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보다도 무조건이야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 같이 다 무조건 더 큰 자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 상관없이 더 큰 자인 거예요. 그래도 그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목사처럼 살고 제사장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냥 신분이 더 커요. 신분적으로 더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존재하지 않는 그 시기에 비행기를 상상하고 어느 정도 구상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지금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적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타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는 분? 지금도 다 모를 거예요. 그러면 현대에 사는 우리가 더 똑똑할까요? 그 비행기 지식에서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더 똑똑하죠. 그런데 누가 서로를 더 부러워할까요? 누가 서로를 더 부러워할까요? 비행기를 구상하고 어느 정도 예측까지 했던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똑똑함을 부러워할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이 가졌던 지식보다 더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졌던 비행 지식만큼도 우리는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못돼요? 우리가 더 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선구자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더 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선구자로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받아서 먼 산 보듯이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먼 산 보듯이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불립니까?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가 먼 산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예수님은 왜 더 큰 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산에 직접 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정확히 보일까요? 선명하게 보일까요? 안 선명하게? 선명하게 보이죠.
누가 더 복된 자예요? 그걸 예언했던 자입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조건 없이 살고 있는 우리입니까? 우리예요. 침례 요한은 우리를 무지하게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계시가 명확해진 거.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심판이 무엇인지 선명히 설교 몇 번만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이런 설교를 침례 요한은 모릅니다. 모르고 죽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알고 있고. 그렇게 선명히 알고 있는 시대는 새로운 소명이 당연히 있겠죠. 침례 요한에게 재림까지 읽을 것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누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 우리에게. 그래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성경을 보면서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을 여전히 흠모합니까? 부러워합니까? 그리고 그냥 나와는 다르네? 위대한 선지자네 하고 넘어갑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선지자로서 먼 산 보듯이, 먼 산에서 보면요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냥 못 보는 사람들보다 좀 뛰어났을 뿐이지 제대로 가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 산 보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어요.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 산에 직접 와 있으면서도 먼 산에서 멀리서 바라봤던 그 침례 요한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참으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알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선명해진 복음을 전하는 침례 요한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가 맥없이 살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먼 산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세상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세상이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우리가 너무나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성령님,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재림과 관련해서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심어줘야 될까요? 나는 침례 요한으로서, 나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기도하세요. 나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입니다. 이 시대의 침례 요한으로서 무엇을 주님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또 나눠주세요. 공동체에게. 배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제목으로 기도할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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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좀 된 관계로 좀 같이 축사하며 기도할게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슴에서 아픈 곳에 손대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요한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감기와 혈관종양을 비롯한 모든 더러운 질병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이 성도들 가운데 감기와 혈관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 권세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감기와 혈관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것을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감기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권세, 그리고 암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감기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암을 비롯한 모든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혈관 종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권세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축복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비고 빈 자리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약해져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소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들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드린 손길들의 심령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복을 더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이제 교회 청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헌금을 하셨는데 혹시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이 저희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그냥 필요하다, 언제까지 필요하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내역을 정리해서 그걸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하다, 언제까지 필요하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일에는 신정 주일날은 이제 우리 말씀 카드 뽑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년 사랑 말씀 카드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침례 요한으로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의 역동적으로 함께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